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사건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엄청난 사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이 구원에 관하여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임이라는 의미와 아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너희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이미라는 의미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을 아직이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미와 아직 그 중간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은 동식물이 될 수도 있고 이 우주 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구라는 그런 하나의 행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탐욕 그리고 인간의 죄는 피조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의 온난화 현상, 또 환경과 대기의 오염, 그리고 수질의 어떤 나쁨과 그리고 물의 부족함,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탐욕과 탐심이 자초한 결과가 상당 부분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피조물 또한 우리 때를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죠. 쓰레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그런 일회용품의 그런 투기를 통해서 이 지구는 지금 앓고 있고 신음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이처럼 피조물은 지금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구원의 완성, 그때를 그들은 학수고대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 인간 또한 이미와 아직 그 중간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즉 피조물이 탄식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아주 악하고 참혹한 일들을 우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깊은 좌절과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과
또 탄식을 뿜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삶의 실상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주는 교훈,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중간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사모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24,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내 손에 잡힌 것은 현실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바랄 필요도 없고 소망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아직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언젠가 그것이 내 손에 잡히게 되고 내 눈에 보이게 되고 내 앞에서 실현되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바라면 그것이 언젠가는 실상으로 내게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에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실상으로 다가올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지고 그 소망은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그 소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오늘의 어려운 고난을 참고 견딥니까? 왜 학생이 오늘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자고 싶은 거 다 자지 않고 놀고 싶은 거 놀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학업을 감당합니까?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일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참고 무엇을 견뎌야 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견디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왜?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불쌍한 인생은 뭐냐? 내일을 포기한 인생, 미래를 포기한 인생,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참 가련한 인생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완성의 때를 바라보며 그때 누릴 미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성숙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과 안타까움과 불합리함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순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고통과 고난이 엄습해와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게 할까, 그런 원망의 마음이 스멀스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구원의 완성, 그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현실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만한 가치가 있는 미래의 영광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영원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현실을 수용하고, 그래서 정말 그러한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미와 아직 그 중간 사이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억울한 일,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대표적인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네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명령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 자녀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녀의 특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특권으로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는 생기는데 기도할 힘이, 기도할 기력이 우리가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을 당하고 보니까 내 믿음이 다 식어진 것만 같은, 믿음의 위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지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지치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의 사정, 그런 우리의 형편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내가 때로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분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펼치시고 우리가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 받는 첫 번째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길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끼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무진하신 분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체험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좌절과 낙심 속에서 또 반신반의하면서 기도를 시작할지 모르지만 기도가 진행되면서 기도가 끝날 때에는 그것이 소망과 확신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힘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받는 두 가지의 은혜,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일을 할 때 그를 언제나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성서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안질, 주님의 강한 빛을 만났을 때 눈이 감겼는데 그때 그 안질이 평생 그를 괴롭혔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간질 정세가 바울에게 있었다, 그런 표현도 써요. 간질. 그래서 아무튼 육체의 연약함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그 육체의 연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에게 주어진 육체의 질병, 그거 네가 그냥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그게 너에게 족한 은혜다. 그러면서 해석을 하기를 그 육체의 가시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걸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육체의 가시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 그걸 제거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의 분명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이것 또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상황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아직 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원하지 않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마냥 그 일이 왜 나에게 오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되고 이 사실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체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나는 삶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완성시키고야 만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고 악한 영의 세력이 방해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실수로 어떤 일들이 어그러지거나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과 악을 판단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후렴을 보시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말 소중한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이미와 그리고 아직 이 두 사이에 우리 인간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의 일을 분명하게 설명하죠. 첫째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함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도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현실과 오늘의 탄식과 고통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된 성도의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